가지고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우리가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먼저 여기에 65페이지 표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본인 여성으로서 로마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룬 시오노 나나미의 책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것은 사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 로마인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로마인 이야기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인과 로마가 같은 생각을 할 때는 로마가 융성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어떤 융성기를 누렸지만 이 로마인과 로마가 생각이 달라질 때 그때 로마는 쇠퇴기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60년대에서 한 80년대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그 시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도 마찬가지였고 군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 지도자도 그렇고 모든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목숨을 걸다시피 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죽기도 하고 산업 역군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우리나라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쓴 것 아닙니까? 가난이라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국민 개인이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런 근대화를 이루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뭐 하고자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하늘이 감천해서 도와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도 이 사람이 스스로 뭐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도와준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또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노력할 때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이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를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가 흥할 때는 로마인들이 전부 다 로마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쇠퇴할 때는 이 로마인들은 이 흥에 겪고 자기 어떤 이 돈에 겪고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지배계층의 어떤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왜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느냐?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이 풍요에 취해가지고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유다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사실은 지금 저는 생각에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사야가 지적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돌아갑니다. 교회는 돌아가요. 교회는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비극이고 교회로 봐서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본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교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놀았습니다. 표현은 좀 너무 과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놀았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과 성도들의 생각이 같이 가지고 갈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목숨 걸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았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고 너무 놀아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하죠. 말씀 안 읽죠. 너무 풍성하니까요. 너무 풍부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시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좀 그렇잖아요. 좀 곰팡이라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뭐 방석 이런 거 깔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철야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놀아버린 거예요. 이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그동안 이 노는 분위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관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누가 교회를 제대로 회복하자고 푸시를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요. 못 견디고 그렇게 떨어져요. 뭔가 좋은 분위기 있고 뭔가 음악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인 문에 신앙이 꽉 차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어떤 삶이 더 추구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껍데기만 좋아지고 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재미가 없는가 봐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자꾸 재미있게 여러분 만들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죠? 계속 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계속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예배 제대로 드리자 그러고 뭐 별로 재미도 없는데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동안 너무 놀았는데 우리가 놀던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하고 틀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자꾸 뭐 무슨 기도원도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갈 때가 됐어요. 본질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법칙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와 부르심에 헌신하면 교회는 부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교회는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쇠퇴가 우리가 교회를 잘 이렇게 뭐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 좋다고 해서 많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본질을 회복해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밖에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윤목 목사님은 뭔가 탁월한 어떤 사역을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것이 가능하지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할 방법도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마케팅적으로 끌고 올 방법도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그 사명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같아지지 않으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우들은 딴 생각하고 동상이 이몽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교회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 갖춰지지도 않고 준비를 안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내가 몸담게 했으면 여기서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도 본질을 못 찾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가 있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우리 이시원 청년이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착하고 순종적이고 제 말 잘 듣는 이 교훈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저는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장대 서라면 장대 서죠. 뭐 새벽기도 나와서 뭐 하라고 하죠. 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교육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교회는 참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는 사실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어떤 사역도 좋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연합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여러분 생각해 줘야 이 교회가 본질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슈인데요. 교회의 의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고유 명사는 스코틀랜드어인 커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커크란 말이 영어로 오면서 이제 처치가 된 겁니다. 원래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는 의미입니다. 어원인 에클레토스는 선택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회는 선택된 무리를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선택하여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교회가 건물과 같은 외형보다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어원의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명성교회가 명일동인가 거기서 개척을 할 때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상가 교회를 하나 얻어놓고 김사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차장 아시죠? 버스 차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분들이 3명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3명이 예배 드리고 조금 있으니까 10명이 되고 이래가지고 차장이 중심이 된 교회가 명성교회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차장들이 와서, 죄송합니다만 차장들이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피곤하면 여기서 기도도 하고 여기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건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모임들, 그 따뜻한 그 세 사람, 10사람 이렇게 모이는 그 차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라보다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이제 그 장소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라는 어떤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빌립보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도 해도 같은 말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해도 같은 말이고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방인데 거기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만신전이 있어요. 이, 폭포 같은 조그마한 폭포가 있고 물이 흐르고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좀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들을 뭐 우상으로 엄청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신전이거든요. 거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단도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신전도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강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신전이 절벽 사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요나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사람이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절 18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통치하지 못하는 곳,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에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둔 곳,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귀가 틈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혼탁하고 힘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틈타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마귀가 절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귀가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외형 형식과 같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옛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회당과 같은 정통적 유산을 복합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함부로 하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함부로 행하다가 다 죽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좌정하시는 그런 통치의 그런 복합적인 개념을 이어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듯이 우리 기독교가 교회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외형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는 더러워도 돼.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함부로 뭐 교회에 뭐 어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어서 바보가 아니라면 이 교회에 모이는 이 자체도 이 교회의 공간 자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가꾸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이 이렇게 모이는 그 장소도 너무 함부로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를 열심히 닦고 교회에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 분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고 우리나라에 저도 젊을 때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물론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하는 그것은 주님의 얼굴에 사실은 먹칠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닦고 쓸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주님 보고 하는 거지. 내가 물론 다른 교우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하는 주님 보고 하는 거지 주님 보고 하는 게 아니면 누가 수고하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일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장소고 이것이 은혜 받는 장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속성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란 세례받고 성례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교회이며 혹은 우주적 교회 혹은 공회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와 우리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공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잠깐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너무 노려보지 마시고 이 보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란 세상 그리고 육신, 악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또 악과 싸우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승리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고 죽으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이 모임 자체는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라기보다는 지상의 교회는 지금 천국이라기보다는 전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승리이겠지만 성도도 교회도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시험이 있고 있지만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면 이런 것도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구나, 당연히 있을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의 예배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성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회에서 내가 교회의 어떤 교인으로서 어떤 멤버로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슬로건 중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뭐 이런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이면 기도한다 이런 건 어떤 것입니까?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머리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고 하늘에 어떤 기관이 있다면 하늘에 통치하는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유일한 장소로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밖에 나갔어도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땅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모여지느냐 만들어지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보면 어떤 멤버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장차 이제 조금 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갑니다. 부서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부서는 다양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서가 생기는 것이고 구역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장님들이 또 이렇게 뭐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구역을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그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조금 수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 잘 듣고 교양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똑똑하고 이런 이 엘리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예수님이 그분들하고 노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갔으면 예수님의 그 행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된 어떤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을 때요.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맥가브란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요. 인도 선교를 잘 못했어요. 수십 년을 인도 선교를 했는데 별로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도 되고 교회도 성장할까 생각해서 막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그 유명한 Understanding of Church Growth라고 해서 교회 성장의 이해라는 책이에요. 이게 선교학에서는 진짜 완전히 저겁니다. 기본 텍스트예요. 근데 이 텍스트가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 풀러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곽선희라는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란 분이 가만 보니까 맥가브란의 어떤 이론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동질성 집단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동질 집단 개념, 동질성 집단 개념 뭐 다 똑같은 말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북한 사람이거든요. 북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좀 엘리티컬한 사람한테 내가 먹힐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학한 사람도 드물고 그러니까 내가 유학까지 공부하고 왔으니까 내가 이 유학 이 타이틀을 걸고 좀 엘리티컬한 사람,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 가서 내가 뭔가 좀 이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유명한 강남으로 갔습니다. 강남으로 갔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거든요. 소망교회를 세우고 이분은 어떤 사람에게 치중했을까요? 의사, 교수, 정치인 중에 고위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을 치중해가지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이명박 시대 정부 때 거기서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렇죠. 소망교회를 나가요. 소망교회를 나가야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곽선희 목사님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이 소망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편의적으로 동질 집단 개념이란 것을 적용해서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Understanding of Church Growth, 맥가브리라는 사람한테 교회 성장, 인도 선교에 실패한 사람인데 책을 쓴 그분의 일을 가져와가지고 강남에 적용해가지고 소망교회가 오늘의 소망교회가 된 겁니다. 동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소망교회는 이 굉장히 엘리티컬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겁니까? 우리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또 이런 동질성의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은 또 어부들을 모았기 때문에 어부들을 동질성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는 다양성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치료받기도 하고 또 회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질성 변화 어떤 이론에 따라서 교회를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진짜로 사람을 치료해서 혹은 사람을 바로 세워서 이제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제 함께 끝까지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마음이 조금 바뀌고 마음이 생각이 좀 바뀐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는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한 교회라도 좀 딱 붙어가지고 이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현대교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자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한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역할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뭔가 교회가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잘못돼가는 그런 경향을 볼 때 이게 동질 집단의 개념을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실력을 좀 키우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결국은 성도가 온전하게지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 부흥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만 같이 계속 가준다 그러면 솔직히 교회 성장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별로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채워가지고 교회를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라야 돼요. 성도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의 길을 잡고 계속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도 하게 하는 것. 자기 소비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A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내가 삶 자체가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과 신앙과 믿음이 서로 이격돼가지고 그냥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양심과 내 생리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자체로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는 그런 삶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성장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B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적당한 성장, 적당한 교인이 되는 거 진짜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막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개 남았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진리의 보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별로 그렇게 그 도전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 미혹하는 것도 많아요. 성경 지식 가지고도 이리저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저도 완벽한 어떤 신앙,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경향은 알고 틀은 알고 중요한 것은 알지만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은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구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견인한다, 그리고 또 견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숙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간사한 속임수와 이런 것들 유혹받거나 속임받지 않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속성과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B입니다. 시작.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예,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옥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기도하다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 길거리 가면 낙엽이 이제 뒹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낙엽이 뒹굴잖아요. 옥포 시민 같아요. 이 사람들 그냥 두면 말 그대로 생명이 떨어진 낙엽이 막 굴러가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청소부가 싹 집어나가지고 태워버리는 낙엽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둬야 되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지난 목요일 충성교회에서 권사님 3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목요 텐트 전도를 했어요.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분들 중에 한 명이 계속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전도 이렇게 하면은 독자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막 열심히 지금도 섬기는 분이 3분이 계세요. 물론 더 있습니다만 몇 분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분이 한 3분이 계세요. 그 3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리반, 기본 교리는 우리 책을 통해서 하던 그때 자기가 감동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동조하던 몇몇 분들과 함께 지금 이 전도 일을 하게 되고 파라솔 전도하고 그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그냥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으로 몇몇 사람만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충성교회란 그걸 만들고 또 예외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옥포 지역의 시민에 대해서 저 굴러가는 낙엽 같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좀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그런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함께 이 일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